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는 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우리가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켰습니다. 애니야야, 주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라는 성도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장엄한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기도는 그냥 기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또 딴 거구나 이러면서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에도 기도가 조금씩 응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거의 대개가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는 불임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인들의 신방을 가면 집에 신방을 가면 그들이 하는 그 하소연을 듣고 막 기도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하고 병이 자꾸 나아요. 병이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병 나을 때가 됐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나은 거다. 이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병 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시간까지도 딱 기도하면 딱 얼마 뒤에 딱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교인들은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구나. 기도 응답은 확실하게 있다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인들은 거의 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하도 우러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휴지통 한 통을 다 씁니다. 다 운다고. 그래서 제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성경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애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저는 그 임신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임신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자기들 사정이고. 근데 짜자자자작 하더니 전부 다 임신을 다 한 겁니다. 전원이 임신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으니까 교회 아기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그냥 애들 천지입니다. 애들 천지. 예. 입에 물고 있고 막 울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바글바글 한 거예요. 예. 그 제가 한 번은 전국 교사대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예. 기도하니까 짜자자자자작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전부 놀란 거예요. 그 설교를 마치니까 한 여선생님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불임인데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전공도 아니고 산부인과는 내 전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이 부인이 무조건 안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만 이제 다 흩어지니까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죠. 예. 자고간 그때 이 교사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한 아기가 땅콩을 먹다가 땅콩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래가 이제 검사하고 이래 보니까 의사가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게 같은 거를 기도로 넣어가지고 이걸 찝어서 꺼내는 시술을 하도록. 저 아기는 전신 마취시키고. 근데 그 시술이 실패를 했습니다. 땅콩을 찝으니까 깨지면서 더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대단히 안 된 이야기지만은 남은 방법은 등에서 절개를 해가지고 이 땅콩 찌꺼기를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시끄러우니까 울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재채기를 하는데 땅콩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주사 한 방 안 맞고 약 한 첩 안 먹고 수술 안 하고 땅콩이 싹 다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땅콩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어떤 청소년은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중3인데 중1보다 더 작았어요. 그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키 때문에 열등감이 너무 많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그래서 손 얹고 하나님, 얘가 지금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놈이 1년에 20cm씩 막 크는 거예요. 어디까지 컸는가 하면 185까지 컸습니다. 장대가 됐어요. 지금도 아마 할 겁니다. 텔레비전 이 카메라 기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얘가 키 크는 거 보고 자기도 좋아가지고요. 이야, 기도하니까 키도 크는구나. 교회에서 있는데 여학생 고3 학생 둘이가 올해 저희들 대학 시험 쳐요 이러더라고. 둘이 이리 와, 앉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얘들이 올해 대학 시험을 치는 것 같은데 서울대 되게 해 주십시오.
둘 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둘 다 서울대. 예. 이야, 참, 그때 이제 교인들이 안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이게 엄청나구나. 뭐 전문 지식 어쩌고 나발을 하는데 기도는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없구나. 이 교인들이 이걸 믿게 된 겁니다. 예, 믿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몇 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일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막 굉장히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몇 년 간격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널리 일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실명이 엄마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안고 막 쳐들어온 겁니다. 기도했어요. 눈이 떠 있습니다. 보게 됐어요. 예. 동부교회에서. 예. 동부교회에서. 기적은 동부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뭐 돌아가신다고 막 이러는데 죽기 전에 한번 기도나 해달라고. 아, 또 기도 못 해줄 건 뭐 있습니까? 기도해 줬더만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살아났으면 살아난 거지.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멧돼지 고기를 들고 온 거예요. 몸에 좋다고. 예.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집 사람 멧돼지 이런 거 못 먹었거든요. 예. 기적은 동북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안 일어난 경우도 많아요. 일어난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베드로같이 이 장애인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기도하면 서울대 합격하고 기도하면 막 임신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응답 안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안 한 것보다는 좀 낫지만은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좋지만 응답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또 친한 친구인데 뭐 빌리듯이 이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막 맛있는 빵이나 요새 뭐 두바이 초코가 인기가 있다는데 그거 막 먹고 있으면 우리 그냥 넘어갑니까? 야야 좀 주라. 안 돼. 야 친구가 뭐냐? 그러면 내가 또 떼가 주거든요.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친구인데 야 너 돈 좀 있어? 왜 그래? 내 지금 좀 차비가 없어. 응? 돈을 잃어버렸는가 봐. 돈 좀 줘. 그러면 주고도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사이는. 뭐 빵을 달라, 과자를 달라, 돈을 달라. 근데 막 고민을 하고 막 웅장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에게 두바이 초콜릿을 야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좀 주라.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래 하지.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나무를 하나 뽑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자연훼손으로 체포되고. 무슨 비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을 친구같이 기도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친구처럼. 생전 안 봤는데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누구? 본 적이 없는데 네 누구? 제가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고요. 저는 유아세례 받았고요. 중간에 조금 샜습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되려면은 가까워야 되거든. 친구는 가까운 사이가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도 못 들어줄 게 있습니다. 친구도 금방 못 들어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줄 때까지. 제가 이제 전혜린 씨의 이제 글을 읽어봤는데 여자로는 참 똑똑해요. 전혜린 씨가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뮌헨 대학에 아마 한국인으로 처음 유학 갔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우울하고요. 여자 성격이 굉장히 우울하고요. 글도 우울해요. 그걸 왜 읽은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가 경기여고 다닐 때 친구가 데미안을 읽는 걸 보고 빌려달라 한 겁니다. 이 데미안이 중요한 책인데 내가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딴반 친구가 데미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돌려준다는 거예요. 주말에 읽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걸 빌려줬습니다. 데미안을 빌려줬습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데미안이 안 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도 안 오고 데미안도 안 오고 책도 안 오고.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그 월요일 날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데미안을 품에 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책 정리한 데 보니까 뒤에 너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돌려주니까 미안하다. 그 엄마가.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빨리 가서 데미안 했으면 빨리 돌아오는 건데 친구가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뭐 연애했던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누구 좋아하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는 못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가 경찰청장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까? 당장 체포당합니다. 우리가 대법원장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높은 사람하고 우리는 한평생 가도 못 만납니다. 못 만나는데 무슨 친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친구처럼 기도해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친구로 만듭니까?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하고 내하고 친구하면 하나님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높은 경찰청장, 대법원장 집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 친구가 있을 때 똑똑 누리면 친구가 뒷문으로 야야 들어와 이러면 이제 쭉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놀고 있다가 식사 때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친구들 식사했나?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 높은 분하고 같이, 높은 분도 정복 입고 이런 게 아니고 파자마 입고 말이죠, 추리닝 입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너는 성씨가 뭐고? 김갑니다. 김갑니다. 이러면은, 이 족보 있는 집은 꼭 김가라 그럽니다. 족보 없는 데는 김씨 이러는데 그거는 양반이 아니에요. 김갑니다. 어디 김가냐? 어디 김갑니다. 그래? 참 좋은 집안이구만. 아버지 마시노? 아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몇 번만 얻어먹으면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 아들하고 절친이 되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딴 방법은 없습니다. 경비가 철동 같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아들이 들어오라 이러면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하고 절친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 말씀 붙들면 절친이 됩니다. 하나님 집에 싹 들어가요. 제가 그동안 동북에서 목회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딴 거 오늘 시대가 어쩌니 저쩌니 유행이 어떠니 저떠니 제가 다 못하게 했습니다. 요거 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절친되면 싹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25년간 훈련시킨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기도 응답되고 부흥되면 교회가 성공한 거죠.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젝트 하고 그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성경 내 생명, 성경 말씀 내 생명, 예수님 내 친구,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사 때 같이 하자. 너 성이 뭐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가 이게 요상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뚜껑 없는 스포츠 타고 목에 이 마우레가 막 날리면서 막 달리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인데 스포츠카 사달라 그러고 뚜껑 없는 거 사달라 그러고 빨간색 사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입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속이려고 요거
이 돈 더 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인데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쏘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쏘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인데 보이스피싱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동은 아닙니다. 제가 주동은 아니고 우리 형들이 주동입니다. 우리 형들이 주동인데 우리 집은 용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보이스피싱 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이 아버지인데 뜯어내는 방법 말고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설국버스비 내야 됩니다. 설국버스 없는데. 그리고 뭐 엑스레이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안 찍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모르느냐? 압니다. 전부 다 압니다. 알아도 아버지는 쏘아줍니다. 요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근데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같은 학교 다니는데 하나는 서울버스 있다 그러고 하나는 없다 그러고 저는 교회 다니지만 엎어가지고 같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진짜 서울버스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안 되죠. 응답이 안 돼요. 너희들이 진짜 참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다. 진실하지 못하다. 너희들 말하는 거하고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틀리다. 좀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은 병이 있습니다. 남의 병은 다 고쳤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져요. 그 병이 간질이라는 유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기도 그만해라. 그냥 병 가지고 죽어라. 네가 말씀의 능력도 있는데 이 병까지 고치면 너 완전 지옥이다. 너 선택을 해라. 병 고치고 지옥 갈래? 병 가지고 천국 갈래? 선택해라. 바울은 병 가지고 천국 가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코인으로 성공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식으로 성공하고 망하는 첩경입니다.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건 떠나가지고 젊어서 30대 40대에 벤처 타고 다니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이거 지옥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 가는 1번입니다. 1번. 젊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고생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고생해야 됩니까? 쇠가 빠질 정도로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까불면 안 되겠구나.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은 이제 벌써 중년이죠, 중년. 오늘 두 번째로 이 친구의 반응이 나옵니다. 갑자기 손님이 쳐들어온 이 사람은 딴 집에 안 가고 자기 친한 친구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암호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암호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이 나옵니다. 동생인 알리바바는 너무 가난하고 형인 하삼은 엄청 부자인데 동생을 안 도와줍니다. 동생 알리바바가 나무하러 갔다가 도둑들이 이 말 타고 오는 소리를 듣고 나귀를 숲속에 숨겨놓고 딱 봅니다. 두목이 큰 바위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열려라 참깨 이러니까 바위가 싹 열리면서 안에 큰 굴이 나오는 겁니다. 도둑들은 그 안에 훔친 금, 돈, 보석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떠납니다. 이 알리바바는 요 암호가 내인데도 통할까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 바위 앞에 서가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금, 보석 잔뜩 나귀에 싣고 집에 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 동생은 자기가 얼만큼 많은 보석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인데 가서 대박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배로 한번 대보려고. 그 형수가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동생은 집에 대로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밀도 없고 보리도 없고 대로 될 만큼 많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박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대박 밑에다가 조청 같은 거 그걸 이제 발라가지고 주는 겁니다.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보석을 금, 이 돈 넣고 돌려줬습니다. 형수가 딱 보니까 보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이제 동생인데 또 쫓아옵니다. 와가 막 족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도둑질을 했길래 대박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보석을 훔쳤느냐, 금을 훔쳤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님, 저 산에 어디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열려라 참깨 이러면 잘 열립니다. 그 안에 도둑놈들이 평생 훔친 보석하고 금, 은이 다 들어있습니다. 형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형은 그 보석을 가지러 간 겁니다. 가서 딱 폼 잡고 열려라 참깨 하니까 진짜 탁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막 이 도둑놈들이 한평생 모은 보석들, 금 막 이런 잔뜩 있거든요. 그걸 막 보따리에 넣고 또 보따리에 넣고 또 보따리에 넣고, 근데 더 넣을 수도 없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막 이러면서 암호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암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암호를 막 외웁니다. 열려라 들기름, 열리라 피자, 열려라 옥수수. 아무리 외워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도둑들이 딱 보니까 바위 앞에 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도둑인데 우리를 도둑질하러 왔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암호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각자만 아는 암호가 생깁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적과 싸울 수 있는 암호가 양털이었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안 맺히는 것이 암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제일 귀한 아들 아닙니까? 제일 귀한 아들. 근데 이 미친 아버지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벌려놓고 애를 죽이려고 딱 하는데 천사가 어부르며 이러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애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밀 암호를 하나 줍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암호를 줍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려면 자기 아들이라든지 자기 학위라든지 자기 직업이라든지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든지 뭐 자기 돈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뭐 한번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누구? 네 누군데 여호와 이레를 다 아느냐고.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학위도 잃어버렸고, 또 아들이나 딸도 잃어버렸고, 또 직장이나 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믿으세요.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이레를 쓸 자격이 있습니다. 이레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있어요. 우리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하겠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여호와 이레가 어렵잖아요. 이러다가 어떤 애가 손 번쩍 들더만 마이레 이런데, 마이레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거든요. 마이레 이렇게 소리는데 틀렸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걸 희생당한 사람. 그럼 희생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신 거예요. 맡아주신 거예요. 자녀들 일찍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는데 좋아요.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지냅니다. 굉장히 잘 지내요. 해피합니다. 해피해. 이 더러운 세상에 말이죠. 뭐 오래 살 필요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괜찮긴 괜찮아요. 괜찮긴 괜찮은데 고생이 좀 많지요. 더러운 꼴을 많이 보죠. 뭔가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배반을 합니다. 귀찮아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놈이 배반을 해가지고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그 떡 세 덩어리 주려면은 애들 다 깨워야 되는데 그 복잡해서 안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니죠. 왼수죠. 왼수. 친구가 밤에 왔다.
이거는 급한 일입니다. 무조건 들어오라 그래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들어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봐야 돼요. 만약 떡을 진짜 세 덩이 안 줬으면 끝나는 겁니다. 수십 년 쌓은 우정이 떡 세 덩어리로 딱 끝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친구냐 임마. 응?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삐지는 겁니다. 이거는 표준어고 경상도 삐끼는 겁니다. 삐끼는 거. 한번 삐끼면 무서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화나면 말 안 합니다. 밥 안 먹어요. 그게 삐끼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뭐 어머니 뭐 이래 하면서 뭐 입에도 넣어드리고 이러면 이제 싹 웃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식사도 하시고요. 양들의 침묵이 아니고 양들의 삐김, 삐짐. 우리 한 삐지면 마음 안 바꿉니다. 한 삐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계속 삐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왜 24시간 깨가 계십니까? 우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빨리 온다, 빨리 와. 왜 자꾸 그거 고민하고 있냐? 내 지금 안 자고 있는데 빨리 오너라. 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잠이 없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뭡니까? 친구라면 준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부수고 들어갑니다. 부수고 들어가요. 그러나 혹시 뭐 아픈 애가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못 준다 할지 몰라도 자꾸 문 두드리면은 자기가 안 열고 배기겠냐 이게. 결국은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친구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래 어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막 때려쳐버리냐? 좀 끈질기게 좀 해보지. 아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또는 뭐 아기라든지 뭐 쉽게 생기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 귀한 줄 모를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끈질기게 기도해란 말이에요. 친구 사이에도 빵 줄 때까지 계속 조르지 않느냐.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어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간청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걸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알고 계신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알고 계셔도 기도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모든 필요한 걸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옷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달라고 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라.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암호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응답돼 버립니다. 기도 안 한 것도 그냥 응답돼 버려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갈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자기 길을 모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인생을 허살한 것이죠. 자기 길도 아닌데 갔으니까 열심히 달렸지만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보석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항아리 속에 보화가 잔뜩 든 그런 보물 항아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웃기고 시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막 채워야 됩니다. 막 채워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한번 찾기 위해서 순방하면 어떻습니까? 도시 한 바퀴 돌아도 듣기 힘들어요. 보물 찾기 힘들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순회해봐도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문을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딴 집에 가면 안 돼. 그 집에서 문을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문을 찾으려고 미디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나이 이제 80이 돼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꽃은 붙는데 타질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깨웁니다. 용을 깨우는 것보다 더 대단했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폭우처럼 애굽에 막 퍼붓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성경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걸 깨워야 돼요. 이걸 깨워야 돼요. 깨시라고. 성경 말씀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 싸구려요. 너무 싸구려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응답 안 됐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응답입니다. 훨씬 고급으로 주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최고급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최고급을 안 주시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교회에 온 것도 동부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서부교회 안 갔잖아요. 딴 데 안 갔잖아요. 말도 못 꺼내겠어요. 말도. 시끄럽다. 말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최고로 좋은 거 안 주면 자, 안 받습니다. 하나님 돌려 보내드려요. 하나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기도 응답하면은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세요. 혹시 굶을지 모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길을 찾습니다. 길이 나와요. 어떤 분은 길이 없습니다. 산을만 뭉개버려요. 산을 뭉개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이야, 길 찾는 방법 대단하죠. 그 길 찾은 거예요. 길 찾은 거예요. 산을만 뭉개버렸어요. 보석을 찾습니다. 자기 인생도 보석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석입니다. 우리는 보석 아니면 안 옵니다. 보석 아니면 가짜 가지고는 우리 상대 안 해요. 가짜 진주, 뭐 가짜 다이아몬드 우리 안 옵니다. 진짜 보석. 하나님의 문만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꼬린 지점은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어른데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얼음판입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빠졌습니다. 그걸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떠내려가요.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 구멍을 못 찾습니다. 숨을 못 쉬가 죽어요. 그 자리에 계속 빠졌다가 올라오면 살지만은 떠내려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목회자로 성공했습니다. 경제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삐걱하는 거예요. 삐걱해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머리가 깨어져서 죽습니다.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습니다. 살얼음판 딛듯이 조심조심 걸어서 모두 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보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